그 주연 후 5번째 주일 예배에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미와 완전이라는 올해 표어대로 첫 시간은 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칭의. 두 번째 시간은 신생,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본래는 성화, 완전 이렇게 4시간으로 마치려고 했는데 정작 성화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성화에서 우리가 다루어야 할 주제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지금 성화로만 4시간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성화에 관한 말씀은 마치고 이제 다음 주에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증언에 의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생기, 즉 그 히브리어에 보면 네페쉬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페쉬. 그래서 숨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숨결을 사람에게, 사람의 코에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호흡하지만 하나님의 숨결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숨결을 받아서 숨을 쉼으로써 내적 생명이 충만한 그런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교만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자신의 내적 환경을 오염시켰습니다. 마치 비틀즈의 조지 해리슨이 자기 노래에서 온 세상을 얻었으나 영혼을 잃은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쓴 것처럼 사람은 죄로 인해서 내적 생명을 상실하고 그냥 외적 껍질만 입은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냥 껍질만 입은 존재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내적 생명을 잃어버린 인간이 처해질 절대 고독, 그 절대 고독에 당신의 아들을 던져 넣으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주님의 그 사랑과 희생을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내적 생명을 회복하도록 하셨습니다. 내적 생명을 회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테오시스라고 그럽니다. 이 내적 생명, 하나님의 형상은 철저하게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어서 주님은 그 생명으로 신생, 즉 다시 태어난 사람을 성령으로 난 사람, 혹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혹은 거듭난 사람, 이렇게 불렀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거듭난 사람만이 걸어갈 수 있는 점진적인 성화의 여정을 따라서 걸어가고 있어요. 수덕신학 혹은 신비신학 그 저서들을 보면 영성생활의 여정을 여러 단계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인간이 그리스도의 완덕 혹은 그리스도의 완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진정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성화의 여정들을 밟아가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동방교회도 마찬가지고 서방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점진적인 성화의 과정에서 좀처럼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는, 그래서 그냥 낮은 수준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육신에 속한 자라고 표현하고 혹은 어린아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이지 아니했다. 이렇게 안타까워하면서 말해요.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의 신앙이 그냥 믿어서 구원을 받기는 받았는데,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답게 그 내면이 여물어 가지 못하고 그 신앙이 성숙해 가지 못하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단단한 것을 먹일 수 없어서 그냥 젖만 먹일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죠. 우리 신앙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나는 그냥 젖만 먹는 상태인가? 아니면 나는 단단한 식물도 먹을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인가? 다행히도 어린아이의 껍질을 벗어버리고 영적 성숙에 접어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을 영적인 사람, 혹은 영을 따르는 사람, 혹은 영에 속한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산상수훈대로 표현하면 이런 성숙한 사람들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함에 도달한 사람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복음서의 말씀도 지난주에 봤던 산상수훈의 연장선상에서 주어졌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은 소금과 빛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소금, 이 너희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흑암과 사망의 그늘진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리고 부름받은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는 세상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렇게 세상에서 세상의 것을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얼마나 일시적인 것인지를 깨달아서 어느 순간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현재의 상태에 대해서 애통하는 사람이 되고, 주님의 긍휼하심과 주님이 사랑하셨던 평화의 소중함을 깨달아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된 그런 존재들이죠. 주님은 바로 그런 너희를 향해서 오늘 복음서의 말씀에서 이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너희는 소금이다, 빛이다, 이 말씀은 팔복에 관한 말씀, 팔복선언의 연장선상에서 봐야 되는 것이에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돌아서서 자신에 대해서 진정으로 마음이 가난해지고 진정으로 애통해하다가 주님의 긍휼과 정의와 평화의 목마름을 내 안에 끌어안고 세상의 소금으로 또 빛으로 부름받은 너희는 진짜 복된 사람이다. 팔복이 그대로 너희들에게 성취된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예수님께서는 주로 비유적인 의미에서 소금의 역할과 가치를 인정하셨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소금은 인내와 순결 그리고 부패 방지를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소금은 제사 드릴 때 주로 사용이 되기도 했고, 하나님의 영원 불변한 언약을 이야기할 때 민수기 18장 19절에 보면 소금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요. 뿐만 아니라 이 소금은 오늘날도 그렇지만 고대 세계에서도 음식의 맛을 내기 위해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또 이 소금은 극소량으로 쓰일 때는 비료로 쓰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금은 참 하찮은 것이지만 그러나 절대로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짠 맛을 잃어버린 소금,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실 소금이 짠 맛을 잃을 수는 없지요. 왜냐하면 소금을 구성하고 있는 이 염화 나트륨은 완전한 화합물이기 때문에 절대로 짠맛이 거기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고대 세계에서 주로 사용되던 대부분의 소금은 소금물을 증류해서 얻은 그런 것이 아니고 늪지 등에서 염분을 추출해내는 그런 방식이었기 때문에 늪지에서 염분을 다 추출하고 남은 불순물, 이거는 그냥 아무 맛도 없고 쓸모도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맛을 잃은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소금 그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소금을 다 추출하고 나머지 불순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 쓸모없는. 그런데 이걸 대개 어디 버렸는가 하면 지붕 위에다 버렸습니다. 고대 세계에는, 고대 때는. 당시 지붕은 운동장으로도 쓰이고 또 집회 장소로도 쓰이고 평평해서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 뿌려진 이 소금 불순물들은 그냥 사람들에게 밟히는 것이 됐어요. 그래서 맛을 잃은 소금은 사람들에게 밟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소금이 맛을 잃은 현상에 대해서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소금을 말씀하실 때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소금의 사명은 양념이든지 방부제이든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은 소금 그 자체로는 아무 쓸모도 없고 의미도 없는 겁니다. 소금은 어딘가에 들어가서 섞일 때만 비로소 자기 존재 가치를 발휘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소금에서 발견되는 것이 뭡니까? 기능적 상대성이에요. 소금은 어딘가에 섞여서 맛을 내야 되고 어딘가에 섞여서 썩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들에게 너희는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뿌려져서 맛을 내거나 세상에 뿌려져서 부패하지 않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주님은 빛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등불을 켜서 돛박으로 덮어두는 사람은 없다. 누구나 등경 위에 얹어둔다. 그래야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밝게 비출 수 있지 않겠느냐. 빛은 어디 있어야 됩니까? 아무데나 있으면 안 됩니다. 높은 곳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골동품 파는 데 가면 그 호롱불 켜는 그것이 마치 학처럼 목이 길게 뻗어 있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높은 곳에 있으라고. 그래야 어둠을 밝힐 수 있으니까. 높은 곳에서 빛을 밝힐 때만 이 빛이 의미가 있습니다. 빛 그 자체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듯이 그리스도인이란 그런 존재다. 세상을 향해 밝게 비추어서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길을 찾거나 그 빛을 보고 하나님을 보도록 해야 되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이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는 방법으로 예수님은 착한 행실을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착한 행실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도록 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 착한 행실이 뭐겠어요? 지난주 산상수훈의 말씀과 연관지어서 생각하면 자신을 위해서 애통하고 이웃을 위해서 애통하는 것, 온유함으로 긍휼을 실천하는 것,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것을 감수하는 것, 평화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그런 것들입니다. 그게 착한 겁니다.
그냥 단순히 성격 좋고 단순히 순하고 이게 아닙니다. 그냥 막연하게 착한 것보다는 이성적으로 옳은 게 맞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빛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래야만 빛인 것이다. 그러니까 소금과 빛의 역할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거듭 강조하시는 것은 세상 속에서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혹자는 소금과 햇빛보다 유용한 것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일상 속에서도 소금과 햇빛 중요하죠. 그러나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있는 빛이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그냥 어딘가 쏟아져 있는 소금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돈 줘도 안 사가죠. 그러나 음식을 먹는 사람들, 부패를 방지하려는 사람들, 길을 찾으려는 사람들에게는 소금이 빛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란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낯설은 말씀이었고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정체성과 대립하는 현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다이즘, 선민의식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한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만 사랑하고 하나님은 우리 핏줄만 사랑한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 혈통만 사랑한다. 나머지는 다 경계해야 되는 세계. 그렇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라는 말이 이들에게는 굉장히 낯설은 이야기고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라면 세상을 경계하고 극복할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서 부패를 받고 맛을 내야 할 그런 대상으로 여겨야 한다.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다 하늘에서 말씀하시지 않고 세상 안으로 오셨듯이, 죄인들 가운데로 오셨듯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어둠 속에 유폐되어 버린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이끌어내야 할 대상으로 여겨서 세상 어둠 속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빛을 밝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은 자꾸만 사람을 가릅니다. 국적으로, 피부색으로, 이념으로, 문화로, 성별로, 빈부의 차이로 자꾸 세상을 가르고 나누지만 그러나 주님은 세상의 소금이며 빛된 너희는 온유함이 복이고 자비함이 복인 줄 아는 너희는 나뉘고 갈라진 세상에 빛을 비추게 해서 갈라진 세상이 얼마나 부패한 세상인지를 알게 하고 온유와 자비가 회복된 세상을 만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거듭난 우리는 지금 과연 세상 속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온유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세상 속에서 지금 우리는 자비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요? 더 나아가서 세상에서 의를 갈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세상 속에서 의를 위해 박해를 감수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내가 정말 세상 속에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것인지, 세상 속에서 청결한 마음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오히려 욕망에 겨운 자로 살고 사납고 음흉하고 교만한 자로 살고 박해하는 자로 살고 평화를 깨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구약의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착한 행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네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며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사실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은 당시로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말씀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다분히 종교의식적으로의 금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면서 우리가 금식하는데 어째서 주님은 봐주시지 않습니까? 어째 내가 금식하는데 왜 주님은 나의 마음을 괴롭게 합니까? 내가 금식하는데 왜 주님은 나를 알아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생색을 내기에 바빴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8장 3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금식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시비와 다툼을 끊지 않았고 약한 자들을 주먹으로 치는 그런 일들이 다반사였습니다. 이게 다 한편으로는 금식하면서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이사야에 따르면 그런 왜곡된 금식의 관행을 중단하라는 겁니다. 진정한 금식은 그런 것이 아니라 부당하게 묶인 사슬을 풀어주고 압제받는 사람을 자유롭게 놓아주고 그들이 친 멍에를 부숴버리는 것이고, 진정한 금식은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헐벗은 사람을 보면 옷을 입혀주는 것이다.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산다는 건 바로 그런 것이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때때로 감동적인 말씀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보면 그 병자를 고쳐주세요. 병자에게서 병의 사슬을 벗겨주세요. 그리고 나서 내가 너를 고쳐줬으니 이제부터 나를 따라와라. 주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내가 너를 고쳐줬다고 말씀 안 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고쳐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병을 고쳐주시고도 어떤 부담도 갖지 않게 하십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진정한 신앙이란 그런 것이다. 무의당 장일순 선생님은 예수님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러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 사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세상의 소금이여 빛으로서 착한 행실을 실천하려면 우리에게도 사가 없어야 돼요. 그 사는 뭐냐면 사사로움이에요. 사사로운 마음이 없어야 된다. 어떻게 그런 삶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삶은 절대로 내 능력이나 내 인격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삶은 사도 바울에 따르면 성령의 은총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서신서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성령의 능력으로부터 나오는 그것만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가능하게 한다는 말씀이죠. 노자의 도덕경 1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도가 패하여 유인의하고 해지가 출하여 유대위한다. 대도가 무너지니까 그 결과로 인의, 즉 어짐과 올바름이라는 개념이 생겨나게 되었고 사람의 지혜가 대단한 취급을 받게 되니까 그 결과로 거짓이 비롯되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결국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 산다는 것은 또한 세상의 빛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어지름이나 우리의 올바름이나 이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대도가 패하여지는 내 안에서 성경 말씀이 내 내심에서 패하여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자꾸만 그때부터 내 인격이라든지 나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꾸만 기승을 부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착한 행실을 하려는 것은 내 안에 대도가 폐하여진, 즉 내가 빛을 잃어버린 결과로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내가 온전히 빛을 향해 서 있고 주님의 빛이 내 존재를 밝히고 있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나를 감싸고 있다면 8가지 복의 사람이 되는 것, 혹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착하게 살아가는 것은 그건 매일매일 당연한 일상이 되는 것입니다. 성화의 삶이란 것은 그렇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일상에서, 그리고 세상 속, 세상 한복판에서 사라지는 열매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신하는 우리를 인해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빛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세상이 맛을 회복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인 나로 인해서 부당하게 묶인 사람들이 노임을 받고, 그리스도인인 나로 인해서 압제받는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고, 그리스도인인 나로 인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멍에가 가벼워지고, 그리스도인인 나로 인해서 굶주린 사람이 배부름을 얻고, 그리스도인인 나로 인해서 헐벗은 사람들이 옷을 입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인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인 나로 인해서 평화가 실현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인 나로 인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야 그때 비로소 세상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로써 성화에 관한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에바그리우스 폰티쿠스는 모든 생각을 포함하는 발생학적 생각은 8가지인데 이른바 탐식, 음욕, 탐욕, 슬픔, 분노, 아케디아, 영적 태만이죠. 헛된 영광, 그리고 교만이라고 그랬습니다. 탐식, 음욕, 탐욕, 슬픔, 분노, 영적 태만, 이런 생각이 나를 괴롭히느냐, 나를 괴롭히지 않느냐, 이것은 사실은 내 능력 밖의 일이에요.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오는 것, 내 능력과 상관없이. 그러나 그런 생각들, 탐식이라든지 음욕이라든지 탐욕이라든지 분노라든지 이런 생각들이 내 안에, 내 가슴 속에 머물러 있느냐, 머물러 있지 않느냐, 끊임없이 내 안에 욕정을 일으키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건 나에게 달려 있어요. 이런 것들이 내 영혼에 스며들고 나를 포위해서 나를 그리스도 밖으로 떨어져 나가게 하고 나로 하여금 탕자와 같은 삶을 살게도 하지만, 그러나 탕자가 그러했듯이 냉정하게 내 실상을 보고 나의 허물을 인정하고, 그리고 아버지를 향해 단호히 돌아서서 아버지께로 갈 때 하나님은 당신 사랑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비로소 내 삶에 시작된 이 성화의 여정은 우리로 하여금 점진적으로 그리스도의 완전에 도달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이렇게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하면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주기를 그렇게 갈망했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내 안에 이루기를 원한다면, 진정으로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물질에 대한 애착에서 벗어나고 정념과 욕망의 지배에서 단호히 벗어나서 주님을 향해서 돌아서야 될 것입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의 자리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찾아가는 자리예요.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자리는 애통하는 사람들이 찾아가는 자리예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성도에게 비로소 위로가 필요한 형제가 보이고 궁핍함을 채워줘야 할 형제가 보이는 것이고 의롭게 살아가야 할 세상이 보이는 것입니다.
탐식보다는 절제가 행복한 것입니다. 탐심보다는 청빈이 행복한 것입니다. 교만보다는 겸손이 행복한 것입니다. 음욕보다는 사랑이 행복한 것입니다. 태만보다는 신실함이 행복하고 분노보다는 관대함이 행복하고 헛된 영광보다 거룩한 고난이 행복한 것입니다. 이 행복을 알기 시작하면 그리스도인의 미와 완전은 이제 한껏 가까워진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8가지 행복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세상의 소금이자 빛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성화의 여정의 끝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여러분의 존재 가득 빛나는 그러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